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 뜰 가운데 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들과 세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해 보면 산뜻한 바람이 생각나고요. 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인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전장인 11장에 나왔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시작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 종교의 인사층들이 전부 다 총동원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면서 어떠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노력하죠. 전장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놓고 도대체 이 권위와 권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사악함을 책망하시죠. 비유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고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민은 결실의 때가 되자 기대했던 소작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하지만 3절부터 5절을 보면 농부들은 소출은커녕 종들을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일부의 종을 죽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뿐 아니라 8절을 보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도 잡아 죽였고 그 아들의 시체를 포도원의 밖에 내다 던지는 잔인하고도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우리는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범할 뿐이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조차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될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본문의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배척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초석이 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요, 또 주인이 보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이 가진 유산이 탐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본문의 7절을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농부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수차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죄의 정의이자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죄의 본질 아래에서 수많은 죄의 목록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고서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고요, 당장 내일의 일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미래의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내 성격, 내 성질까지도, 내 성향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것이 나의 실존의 모습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내 성질과 내 성격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내 마음을 다스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으셨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명을 받아서 맡겨진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청직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걸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6절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원어로 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역해 보면 세월을 사라, 즉 시간을 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순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다가간다는 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바로 가장 소중한 것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과 관련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해봄과 생각해봄이 내 시간을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들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요즘인데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요즘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솔직한 우리 마음의 상태는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마구 책임을 묻고 싶기도 하죠. 그렇게 화와 분노와 원망과 짜증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면요, 함께 모일 수 없고 또 함께 예배도 안 되고 교제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가장 먼저 내 믿음과 내 시간을, 내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경건의 생활과 습관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몇 주 전 설교 때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직히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여러분들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사랑방 원들, 청년들, 지체들에게 나누어줄 내 삶의 은혜의 스토리들도 참 많아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앞서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해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와 분노와 원망과 짜증으로만 가득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내 마음의 감정과 정서들, 시간들,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내 시간들까지도 다 덜어내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예컨대 힘들겠지만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강의 마음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지영자매가 대구에 내려가서 열심히 그렇게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이 고통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이겠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인 것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내었고, 남보다 많은 걸 갖기를 원하는 그 소유욕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만든 것이죠. 그러한 농부들의 선택은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해야 할 만큼이나 주인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과 정반대로 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소유의 가치를 두는 욕심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나눔의 가치를 두는 사랑에 지배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로 살 것을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상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소유와 탐욕과 욕심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 베품과 관련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울홍성교회는 어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과 또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모여서 전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마냥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움츠려든 채, 위축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안위와 나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요,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마음들 때문에 우리 지난 3월 7일 이 사랑의 택배 때 우리 섬기고 있는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섬겨드릴 수가 있었죠. 또 주중에서는 이 개미마을을 방문을 해서 몇몇 가정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성도님들이 만들어주신 귀한 반찬과 기증해주신 마스크, 적지 않은 헌금으로 맛있는 과일을 사서 우리 어르신, 독거 어르신 가정 40가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왜 소유와 욕심, 탐욕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베품, 나눔과 관련된 삶을 우리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우리 삶에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실존의 모습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 하여도 그걸 먼저 고려하기 이전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해 보시고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었던 불필요한 시간들, 불필요한 지출들이 있었다면요, 모든 것들을 덜어내시고 의미 있는 시간과
이웃을 향한 거룩하고 선한 지출들로 덜어내고 비워낸 자리 가운데 채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소출을 원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3절부터 마지막 17절에서는요, 납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무의로 끝나자 이번에는 보다 더 간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이들은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 질문은 당시 로마 정부의 세금을 가져다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정죄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셨으면 친로마주의자들이었던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반역자로 몰아갈 작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들의 간교한 계획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말씀은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그려 넣고서는 그 동전을 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선전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동전을 가져다가 보시고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와 동일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국가의 권력과 하나님의 서로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영역도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감당해야 될 충분한 의무가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성경은 이 땅의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교훈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나라가 정한 법과 제도와 질서를 조금은 가볍게 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 그러한 결정과 선택은 이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 질병이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방역과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질병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사들이 요새 많이 뜨고 있죠. 정부는 앞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는 행동 지침을 모든 국민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요, 분명 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날들이 단축되고 질병이 종식되는 날이 곧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서 예쁜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고요, 특히나 젊은이들, 우리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안에 시민의식과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은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걸 조금은 가볍게 여겨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시민권자들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이 나라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와 지침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명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주신 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 우리 청년들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혈기왕성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넘치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요, 분명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이 나라가 정한 법과 제도와 지침들이 있다면 그것에 좀 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이를 보면서 분명 종식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우리가 참고 인내한 만큼이나 다시 회복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성도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예배자됨의 정체성을 붙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됐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사용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는데 그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 고민과 그 또한 묵상 끝에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르게 선용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이 질병이 종식되기까지 나라가 정한 지침과 법과 제도가 있다면 보다 더 성숙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영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초청했었던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특송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귀한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특송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고요. 이어서 청년공동체 광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데요. 주일 1, 2,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모두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실황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 새벽 말씀 녹화본도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부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리더십방에 먼저 예배국장님을 통해서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 큐티책 순회 캡처본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사오니 함께 예배하고 큐티합시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광고는 백투더 바이블 챌린지 관련 광고인데요. 저희가 사정상 16일 주간에 말씀들을 올리지 못하여서 한 주 미뤄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게 됩니다. 따라서 백투더 바이블 챌린지는 공식적으로 4월 5일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사랑방원들과 성김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인스타그램에 손글씨로 써서 올리고 있는 서기에게도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스타그램 신설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 청년부와 관련된 삼행시를 지어서 올려주시면 두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청년부 로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청년부의 오랜 비전인 3M의 주제를 가지고 그 분위기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로고를 저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3M을 넓게 보셔도 되고 세부적으로 보셔도 되고 아무 제한이 없으니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실 예수님과 청년이 관계된다면 3M과 다 연결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주세요. 소정의 상품도 역시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어제 교회 권사님들이 맛있게 요리해주신 소불고기와 그리고 한 성도님의 따뜻한 헌금을 통한 손소독제와 과일을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년들이 열심히 배달을 했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교회 성도님과 그리고 권사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축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네요. 정말로 이 날씨는 정말 감성 돋는 날씨인 것 같아요. 이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도 곧 코로나19가 끝나고 함께 상큼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특주와 그리고 광고 감사드립니다. 회복을 준비해야 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그 예배 회복과 그리고 머지않아 오게 될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그 회복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실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도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또한 우울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과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